아주 그 지능이 낮다라는, 깜빡깜빡한다라는 그 닭입니다. 근데 그 닭대가리도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떤 훈련일까요? 세모난 종이를 닭이 계속 찾아내는 겁니다. 위치를 바꾸어도 저 닭대가리가 계속 그 세모난 것을 찾아냅니다. 무엇을 통해서? 먹이를 가지고 닭에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속셈말로 닭대가리, 머리 나쁜 놈, 싹이 노란, 안 된, 그렇게 비하할 수 있는 저 닭이라는 동물도 실제로 지능이 낮은데, 저 닭도 반복해서 훈련을 시키니까 닭이 세모난 종이를 구별해서 찾을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진다라는 겁니다. 닭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생명체들은요, 반복 훈련을 통해서 교육이라는 것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사람의 성품이 뭐냐고, 기술이 늘고 지식이 늘고 사람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아무리 뛰어난 재능과 두뇌를 가진 사람이라도 훈련되지 않으면은 속된 말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간략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저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37장 이 말씀 통해서 꿈을 이루려면은 훈련을 받아야 한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어떤 능력 있는 학생이든지 청년이든지 어른이든지 상관없이 정상적인 제대로 된 훈련을 받지 않으면은 세상 앞에나 하나님 앞에나 제대로 된 사람이 못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요셉과 그 형제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셉은 30세의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 애굽 이집트는 좀 이렇게 뭐랄까요? 많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집트의 GDP가 약 3,000불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의 4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청년 실업이 약 70%로 육박하고 있습니다. 나라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집트가 당시에 요셉이 총리가 될 그때는요,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겨우 2000년대에 당군이 고조선을 세우고 했던 그런 2000년 BC 2000년대에 애굽은요 이미 4000년 전에 청동기 철기 문화를 가지고 철병거를 만들고 다른 나라 대륙을 장악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지금도 그 당시에 이 이집트가 세웠던 많은 문화와 문명, 현대 첨단 과학으로도 피라미드의 비밀을 다 못 밝혀냅니다. 그래서 우주인이 와서 만들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가봐야 하는 거고, 없는 우주인 찾지 말고 지금 현재로 그 당시의 이집트가 얼마만큼 부흥했느냐, 그 당시의 나라의 위상을 지금 한번 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겨우 고조선 당군 할배가 와가지고 했다라는 그때에, 그 전에 2000년 전에 이미 애굽은 문화와 문명을 통해서 세계의 주역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나라가 지금은 보잘것없지만은 요셉이 그런 나라, 그 힘있는 당시에 총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의 내각이 아직 다 구성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대충 인선이 다 되었습니다. 국회 통과하는 일이 좀 남고 했지만은 지금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의 내각 구성 중에 서울대 출신이 약 42%, 23명이 서울대 출신입니다. 물론 그 속에는 석박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려대가 8명이고요. 연세대 출신이 5명, 성균관대가 5.6%, 2명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세계의 역사 속에서 그래도 좀 산닥하지만은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나라를 이끄는 그 정부 기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스카이를 나와야 거기에 들어갈 사람이 된다. 지방 출신자들은 솔직히 말해서 죄송하지만은 못 들어갑니다. 인맥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고 학벌도 안 돼서 안 받아줍니다. 백악관의 당시에 오바마 정부가 이미 퇴임을 했지만은 그 백악관을 이끌던 오바마 정부의 보좌진 중 28명 중에서 3분의 2가 석박사 이상의 고학력자들이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렇고 지금 현재 이런 세상에 유명한 잘 사는 나라들이 이러는데 지금 시대보다 그 수천 년 전에 애굽이란 나라의 총리가 과연 그러면은 얼마 많은 스펙을 갖춰야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총리를 요셉이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어려운 총리를 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 대학을 안 나왔어. 노예로 살았어. 13살의 형들에게 어디 꼬임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갔단 말이야. 거기서 노예로 살아요. 노예로 살다가 총리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설 같은 이야기예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세상에 스카이는 못 나오고 세상에 유명한 대학은 못 나왔지만은 요셉은 하나님의 대학, 하나님의 인재 양성 코스를 급속으로 밟았어요. 그래서 그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13살, 지금 본문의 이 요셉은 한 13살쯤 되어지깁니다. 이 요셉은요, 총리가 될 만한 아무런 자질이 안 보입니다. 심지어 12명의 형제들을 이간질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형들의 잘못한 것을 아버지한테 쪼르륵 달려가가지고 아빠! 큰형이요 요래요래 했어요. 작은 형이요 양 한 마리 팔아가지고요 술사 먹었어요. 삥땅 쳤어요. 이런저런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막 일러바치는 고자질쟁이였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미운 틀이 바뀌었습니다. 거기다가 요셉이 채색 옷을 입혔어요. 고대 근동 이 시대에 채색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그 부족의 족장 또는 왕자, 귀한 신분일 때만 채색 옷을 입습니다. 우리처럼 부산 시장에 가서 5,000원 주면은 아래 위 색동 저고리 입는 그런 저고리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색동 옷을 야곱이 요셉에게만 입혔습니다. 입혀야 될 것 같으면 진짜로 르우벤에게 입혀야 되는데 장자에게 입혔어야 되는데 장자 찾아 다 새겨놓고 말째인 요셉에게 이 옷을 입혔다. 아버지의 그 야곱의 편애죠. 공평한 사랑이 아니고 라헬을 통하여서 채우지 못한 그 아픔을 그 아들을 통해서 채우려고 야곱이 요셉에게 극진한 편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이 가족들 간의 관계가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채색 옷을 입고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형제들의 그 모든 눈에 가시 같은 그런 모습들 속에서 요셉은 이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는 천하 없어도 인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곳에서는 도저히 교육이 안 되기에 요셉을 유학 보냈습니다. 유학 길이 좀 험하죠. 유학 가면 원래 그렇습니다. 고생을 좀 합니다. 그래서 묶여갔습니다. 노예로 살았습니다. 성경은 이런 요셉의 삶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연단, 훈련, 시련.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나쁜 인간성을 가지고 있다가 요 모양 요꼴이 되었다. 그렇게 평가하지 않고 요셉은 연단받고 있다. 훈련받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도요, 다 저마다 삶의 꿈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40 넘어가 보니까 내가 뭔가 인생을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 꿈이 이제 없어지더라고요. 내가 이 나이에 이제 더 이상 뭘 하겠노? 이게 이제 뭐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마 대충 그럴 겁니다. 그래도 좀 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50대에도 내가 한번 도전해 보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가지겠지만은 중년이 넘어가면은 사실 현실적인 꿈들이 자꾸 접혀집니다. 그런데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많은 꿈을 꿉니다. 어른들이 볼 때 50년, 60년 인생에 닳고 닳아서 쓰고 단맛 다 보고 공중전, 수중전 다 겪은 어른들이 볼 때는 망상 그만하고 현실에 직시해라. 네 꼴을 봐라. 이런 조언이 나을 법한 꿈들을 젊은이들은 꿉니다. 어른 세대가 갖지 못한 희망과 꿈을 갖고 자신의 인생을 만들려고 합니다. 혹 나이가 조금 들었지만은 내가 이룰 수는 없지만은 내 남편을 통해서 또는 내 자녀를 통해서 다른 무엇을 통해서 내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기대와 바람도 가지신 분도 아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제각각 가진 꿈들이 다 있습니다. 이 시간 그 꿈을 안고 기도할 때에 그 꿈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의 이 꿈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때 헌신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삐까삐까 했는데 요즘은 학생이 헌신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은 임원들만 남아 있습니다. 다 가버리고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로 우리 임원들이 남아 있습니다. 찬양팀만 남아 있습니다. 시대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꿈을 가진 자와 동행하여 주시고 꿈을 꾸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런 것을 이 창세기에 특히 요셉의 삶을 통해서 성경은 표현할 때에 동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동행하시니, 동행하십니다. 꿈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이 없는 가나안 땅에 사는 11 형제들보다도 꿈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에게 더 관심이 있으셔서 이 37장부터 구약 성경 이 창세기 50장까지가 요셉의 삶으로 다 빽빽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어마어마한 애굽에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되었을 수 있었을까? 한 2가지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채색 옷을 벗어야 합니다. 자,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가나안 땅 아버지 밑에서 입고 있던 아버지가 입혀주었던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던 채색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 채색 옷은 아버지의 편애의 상징이었습니다. 형제간의 이간질을 시키는 외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하는 그릇된 성품의 본질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가 안 그런 것 같지만 다 하나씩 이 채색 옷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 나를 보호하는 것, 나는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내 자만과 교만, 내 학벌, 내 출신, 내 모든 것들 그 하나씩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것 안 벗습니다. 못 벗습니다. 왜? 이거 내 자랑 삼고 있는데. 내 옷 봐라. 이게 얼마나 멋지냐. 너 이런 옷 없지 않느냐. 서로 얼굴 마주보며 웃고 하지만은 속으로는 내가 니보다 낫다 자스가.
이 마음이 우리 인간 속에 다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윤빛이 김 목사님은 그런 것 같은데 저도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은 다 그래요. 우리는 각자의 이 채색옷을 가지고 이것 안 벗으려 합니다. 왜? 이것 벗으면요 부끄럽거든요. 수치스럽거든요. 내가 누리던 좋은 편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안 벗으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채색옷을 그 형제들이 벗김과 같이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을 벗게 만듭니다. 내 아내가 그 옷을 벗깁니다. 내 남편이 그것을 벗깁니다. 내 자녀가 그것을 벗깁니다. 내 삶이 벗깁니다. 내 사업 때문에 내가 그것 벗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구나. 하나님 아니면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 깨닫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움켜쥐고 있는 그것을 벗게 만듭니다. 그것 벗어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총리의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고집하고 내가 놓지 않는 이 채색옷을 입고 있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이루는 옷은 결탄코 입지를 못합니다.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움켜쥐고 계신가요? 이 옷 벗기 위해서 많은 고통이 따릅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감내해야 됩니다. 견뎌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것 벗는다고 안 죽습니다. 죽을 것 같이 느껴져서 두려워하는데 실상은 안 죽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안 상합니다. 쪽팔려서 그렇지. 좀 부끄러워서 그렇지. 남사스러워서 그렇지. 안 죽습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너 이 옷 벗으면 죽는다. 너 이 옷 벗으면 못 산다. 얼굴 들고 어떻게 사노? 우리 마음속에 이 생각을 막 심어줘서 내가 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 채색옷을 강제로 벗기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것 벗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못 벗은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 자녀 때문에 영광과 부귀와 명예의 옷을 벗게 됩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모릅니다. 장관이 되고 총리가 되고 시장이 되고 높은 지위에 올라도 자기가 아닌 환경 때문에 다 벗게 만듭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벗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벗어야 할 하나님의 옷이 아닌 내 정욕의 옷이라면 기왕이면 빨리 내어버리는 것이 유익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채색옷, 세상에서 얻는 나의 보호, 나의 안위, 만족, 이것들을 빨리 벗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옷을 입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옷 빨리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통과했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훈련을 통과합시다. 훈련을 통과합시다. 반드시 통과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은 시련, 훈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방위병 출신입니다. 제가 어떤 신체에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비웃지 마십시오. 현역 입영 대상자였습니다. 국가 정책 때문에 저는 방위병 갔을 뿐입니다. 근데 방위병 때 받는 훈련도요, 진짜 고됐어요. 와, 진짜 고됐어요. 매일 출퇴근하니까 가면 훈련이에요. 심지어는 그 부대에 있는 이 부대 내에 있는 그 하수구가 있잖아요. 비 오면 물 새 나가는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거기를 박박 튀기도 했었습니다. 훈련병으로 받는 훈련도 힘든데 정말 귀한 군사가 특별한 사명을 위한 군사가 되기 위한 훈련은요 진짜 빡셉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의 영상을 통해 가지고 뭐 특수 여전단 뭐 수색대 훈련 받는 거 보니까 눈에 시커멓게 칠해가지고 막 기어다니요. 빡세긴 빡세요.
그래서 헬기 타고 올라가가지고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높이 60m에서 그대로 막 뛰어내리고 훈련이 빡셀수록 좋은 군인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얼마 전에 북한 태권도 선수단 내려와서 시범 보였죠. 진짜 걔들 겁나대요. 돌멩이 우리나라 태권도 그 시범단은 그 대리석 위에다가 수건 딱 깔고 얍얍 하는데 그걸 쫙 깔아주니까 그 북한 그 시범단 하는 그 대통령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수건을 딱 치워버렸어요. 바로 손으로 때리는데 그냥 아그작 나버리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그 친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주먹이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두드렸겠습니까? 그 손이. 그 맞박으로 얼마나 들이박았겠습니까? 진짜 만약에 저런 군인이 북한에 100명만 내려온다 그러면은 총알이 필요 없이 한 방에 우리를 그냥 다 갈 거야, 진짜. 독일의 시인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인생을 모른다라고 하였는데 인생은 고난과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성숙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냥 시간을 지나서 내가 연단 기간 다 지났네 빠이빠이 그렇게 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훈련 받을 때에 어떤 자세로 받았는가. 훈련의 기간만 지난다고 훈련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래요. 시간만 때우면 됩니다.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라고 합니다. 군대 가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시간만 견디면 된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루를 견디든지 100날을 견디든지 1000날을 견디든지 어떤 마음, 어떤 믿음, 어떤 중심으로 그것을 견뎠느냐 하나님 그 속을 보십니다. 그래서 단 한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10년을 믿음 생활해도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면 그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그래요. 그래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시련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되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 그 훈련 과정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왜 나만 이런 고통 겪냐고 하나님 앞에 이래서는 안 된다고 나오면 불평이요 들어가면 원망이요 그 신앙생활을 통해 가지고 내가 훈련 받았네 내가 직분 받았네 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원 사역을 오래 하면서 제 신앙의 모태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적인 부분에 솔직히 좀 굉장히 예민한 편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몇 달을 뺑뺑이 돕니다. 물질 하나 잘못 관리하면 몇 년을 뺑뺑이 돕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수준이 되는 사람에게 그런 가치관들을 요구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철저하신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진 각자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더 겸손함으로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성품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그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가족의 갈등을 유발시키던 그 성품은 동네 이장도 못해요. 반장 내면은 뭐 할 겁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이간질 시키고 문제만 만드는데 그런 성품이 자신을 애굽에 팔았던 원수보다도 더 한이 맺히는 형제들을 품을 수 있는 단순히 형제들만 용서합니까? 대흉년에 대비하여서 애굽의 그 많은 사람들과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민족의 태동을 이루는 그 일을 요셉이 이루어낸 인물이 되더라고요.
믿음의 역량이 그만큼 커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총리로 덜렁 로또 복권 맞듯이 그냥 톡 집어가지고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과 연단을 지난다고 다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견디었는가? 어떤 자세로, 어떤 내면이 갖추어졌는가? 하나님은 이걸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한 10년 정도 훈련 좀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셨는데 훈련과 연단의 과정 속에서 자신의 자아가 깨어지고 철저히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더 겸손하고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더 깊은 영적 성숙이 이루어져서 5년 만에 훈련이 빨리 줄어드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반면에 한 5년쯤 하면 될 것 같은데 15년이 돼도 안 끝나는 사람이 있어. 나이 50이 넘었는데도 훈련받는 사람이 대중에 있더라고요. 언제 쓰임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훈련의 과정, 어떤 인생의 삶을 통해서 이 연단의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나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나요?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가 깊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도 많이 생깁니다.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깊을수록 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애굽으로 잡혀갔던 사람이 요셉 한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각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여러저러 다양한 이유로 애굽의 포로로 노예로 팔려가고 잡혀갔습니다. 하지만 총리는 요셉 한 사람이었습니다. 훈련의 과정을 잘 통과하여 성품의 변화를 갖추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집니다. 이게 도자기잖아요. 요즘엔 도자기 공법이 많이 바뀌어졌는데 어떤 공법이든 간에 도자기는 불을 지나야 도자기가 완성됩니다. 어떤 첨단 공법도요, 불을 거치지 않고 도자기가 만들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전기 뿌리든지 가스 뿌리든지 무슨 뿌리든지 2000도 이상의 고온을 견뎌야 이런 도자기가 만들어집니다. 요즘 나오는 본 차이나 제품 같은 거는 진짜 종이짝 같이 얇아요. 던져도 잘 안 떼어집니다. 이건 일반적인 도자기의 10배, 20배 가격입니다. 가치가 그만큼 비싸요. 그런 도자기는요, 더 고온에서 달구어집니다. 제가 도자기 회사 1년 다녔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이렇게 컵을 물을 마실 때도 살펴봅니다. 이거 제품이 좋나 안 좋나. 어떤 거 보면 이게 이 모양이 뒤틀어져 있어요. 약간 불량품입니다. 높은 고온을 지날수록 금은 더 정제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사람은 연단과 훈련이 빡셀수록 더 성숙된 신앙의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요셉은 애굽에서의 삶을 통하여서 변화되고 총리로서의 품성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 큰 그릇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채색 옷을 벗기고 이 훈련으로 몰아가기를 원하십니다. 2017년도 여름이 되었습니다. 모든 교회 학교가 젊은이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들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저희 중고등부는 이번에 아시다시피 흰돌산 수양관에 가기로 했습니다. 들어오시면서 요거 다 받으셨죠? 네. 여기에 앞에는 교회 학교의
성경학교 일정이 유치부, 유초등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장소, 시간까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 성경학교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중요한 4가지의 기도 제목을 넣어놨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 뭐 때문에 들을까요? 뭐 때문에 들었을까요? 예? 기도해 주시라고. 역시 아시네요. 주보에만 이렇게 광고를 내니까 이걸 가지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책을 꽂아 놓으시고 필요하시면 밖에 더 있으니까 안에도 호주머니 한 개 넣으시고 핸드백에도 한 개 넣고 성경책에도 넣고 부엌에도 갖다 놓고 한 달 동안만 여러분 삶의 주위에 온 데다 붙여주십시오. 그래서 눈만 뜨면은 주여 우리 유치부 하나님 유초등부 하나님 중고등부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래서 정말 그냥 여름 행사가 아니라 2박 3일 3박 4일 1박 2일 요 행사 잘 지나면요 인생이 변합니다. 제가 그렇게 변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 때 천막 치고 교회 위에 산에서 10명 모여서 수련을 하다가 거기서 성령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하나님 목사로 만들어주셨어요. 이것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만큼 기도해 주실 때 유치부부터 우리 청년부가 이 젊은이들이 이 대한민국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왕 돈 들여서 훈련시키기 원합니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작정한 게 아니거든요. 기왕이면은 한번 변화되어 보자. 하나님 앞에 바른 훈련 받아보자. 기도해 주지 않으시면은 훈련이 안 되십니다. 성도님들의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훈련만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다 말씀하시지만은 제가 담당 교육자다 보니까 마음이 부담이 돼요. 제 마음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기왕이면은 우리 학생들한테 그 개인 참가비 안 받고 다 보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캠프가 아니에요. 훈련이에요. 동원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런 일에는 우리가 전액을 투자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상황이 힘들어서 투자하지 못하잖아요. 대신에 기도라도 해주셔야죠. 그래서 훈련 잘 하여서 한번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뒤집어 주세요. 우리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이 인원 중에서 한 10명만 제대로 변화시키면요. 동건교회 10년 뒤 달라집니다. 부산이 달라집니다. 대한민국이 달라집니다. 저 아이들이, 저 청년들이, 저 젊은이들이 대한민국 모든 분야에 다 자리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교훈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면 대한민국 안 변하겠습니까? 변합니다. 그 일에 투자하자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드렸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가 흰돌산 간다니까 벌써부터 아이들이 흉흉한 소문이 돌아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어떻게 외국까지 알았는지 알아가지고 거기 가면은 목사님이 설교만 2시간 한다고 하더라. 필 받으면 3시간이다. 이야, 잠자는 것도 불편하고 씻는 것도 불편하고 화장실 가려면은 20m 줄을 서야 된다. 어쨌든 온갖 소문이 다 돌면서 딱 나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내는 안 간다. 나는 못 간다. 몇 놈이 딱 그런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야기도 했는데 소문을 듣고서 이미 아이들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나는 훈련 안 받을란다. 그거 받아서 내가 뭐 하겠노? 이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훈련, 영적 훈련을 잘 받으면은 그 인생에 어떤 복이 오는가를 상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 철부지들이.
어른들은 다 아시잖아요. 끄떡거리잖아요. 아이고 이 철없는 것들이 와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젊은이들이 우리 집사님, 권사님의 손자고 아들이고 딸들입니다. 집에 가셔서 물어보십시오. 이 수련회 갈기가 안 갈기가? 네, 못 갑니다. 그러면 그날부터 밥도 주지 마시고 용돈도 다 끊어비고 휴대폰도 중지시키시고 모든 생활을 다 차단시켜가지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일주일 동안 감금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항복 받아가지고 내 수련회 갈게요. 만드십시오. 보내야 됩니다. 보내야 됩니다. 훈련이 돼야 사람이 됩니다. 훈련돼야 인간 됩니다. 훈련 안 받으면요 아무리 능력 있고 뛰어나고 재능이 있어도요 쓸모자가 없습니다. 대학 나와서 박사학위 받으면 뭐합니까? 훈련이 안 돼서 쓰임 받을 수가 없는데 그 머리로만 쓰는 거 하나님이 안 씁니다. 머리로 쓰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서울대학 출신들이 오죽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 내 겨우 그 소수밖에 못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야만이 적은 능력이라도 바르게 쓰여집니다.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고 더 후원해 주셔서 좋은 훈련,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미래의 주역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 일에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아이고 김 목사가 자꾸 잔조금 내라고 저런 소리 하는 것 같다.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필요한 물질과 사람을 채웁니다. 저는 철저하게 그건 믿습니다. 그렇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안 하라는 게 아니에요. 감동되시면 하지만은 하나님이 필요한 자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같아서는 진짜 전액 장학금으로 회비 없이 다 참여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껏 가서 거기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지극히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거기 가면은 고생 솔직히 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거 견뎌내야 됩니다. 그래야 훈련이 되죠. 그래야 성품이 만들어지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그거 안 하면 집에서 편하게 맨날 앉아가지고 게임이나 하고 희닥거리고 돈 안 됩니다. 우리 자녀를 그렇게 만드지 마십시오. 아니 여태껏 내가 그리 안 캐는데 여태껏 그리 안 캐었으면 지금이라도 싸워서라도 패스라도 용돈을 끊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소문에 마음이 휘둘리는 그 친구들, 그 우리 학생들 저는 신경 안 씁니다. 대신에 저는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마저 그 소리는 안 간다 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자초지 주의소. 하나님, 우리 고3들 그때 개학이라서 다 학교 가야 된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그 학교 행정체제를 바꿔 주옵소서. 저 그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아니면 그 담임 선생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고3이 결석해내고 가도 담임이 태클 안 들도록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자를 보내주시지를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 방법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제할 방법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아직까지도 많은 기회가 있는 우리 자녀들, 손자들, 우리 아들, 딸에게 이 훈련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특히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 세워서 훈련받기 원하는 순종하는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이번 수련회에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유치부부터 모든 청년부까지 하나님의 이 훈련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 훈련되고 더 믿음으로 세워져서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해 주옵소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생각나시는 대로, 감동되시는 대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 은혜에 홀린의 기회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